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로 오신 하나님, 선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는 것처럼 큰 선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만 선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아주 크고 작은 인간들의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누가 무엇을 선물로 내어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선물의 역사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선물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 순종의 선물을 내어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내용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공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그래서 율법의 기준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비참함도, 처녀가 결혼하고 싶은 그 욕망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이 땅에 오기까지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요셉의 선물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마리아를 살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했더니 그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요셉의 용서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은 사람들의 순종과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용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선물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침묵으로 인내하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요, 모든 오해를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은 주변의 평판을 무시하고 애써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없이 지킨 순종이, 침묵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받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집에 텔레비전을 선물로 받았다 칩시다. 텔레비가 선물로 왔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코드를 꽂아야 전원이 들어오죠. 리모컨을 눌러야 채널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야만 그 텔레비전이 나의 선물이 되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그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선물 안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렸고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주님의 선물인 우리들이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실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선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은 은혜의 선물,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 되어지도록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에 선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한 언어, 중보기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